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기도문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보고, 이 기도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세 번째 강구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의 복락을 위한 그런 강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버지의 뜻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세운다면은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강요당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당신의 뜻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복잡 다단한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경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복종은 기쁨이 될 것이며 그것은 내키지 않는 복종이 아닌 즐거운 복종, 바로 순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각 구절의 상호 순서가 현재처럼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문구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뜻이 행해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식 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란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심, 그것을 기쁘심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의 교훈과 명령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의 법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 그의 기쁘심, 그리고 그의 계획으로 말씀드렸는데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과 그것을 통한 의와 사랑과 진리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종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 의와 사랑과 진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기도를 끝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영어로 말하면 to be,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투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함으로써 담대하게 어디로 가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시불식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밝혀주십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과 성도의 거룩, 즉 의와 사랑과 진리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순종의 본질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기꺼이 하겠다는 즐거움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시켜서 강요하시고 강제로 무엇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실질적인 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행하지 않는 실천적인 순종이 없는 신앙은 불구이고 가짜입니다. 사상과 감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신앙심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앙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인간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의 실천의 일치의 정도가 우리 신앙을 재는 시금석이자 척도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에서의 이 신앙심의 일치가 없는 그 신앙심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은 기독교적인 신앙심, 감정의식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신앙적 감정을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더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삶과 신앙의 감정이 얼마나 괴리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 괴리가 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삶에서는 확신이나 결심과 행동 사이에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리 원칙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은 중력 때문에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허공을 향해 쏘는 성능 좋은 총도 결국 그 총알이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활의 성능이 제 아무리 좋고 목표를 제 아무리 정확히 조준하고 손의 힘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의 진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 교리와 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죄로 인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사람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 순종에 대해 저항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때로는 이 세상 삶에서 피곤으로 인해서 잠시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고 틈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꾸준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꾸준한 노력과 회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라고 결코 가르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점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청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제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저 행동이 잘못된 사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루어지기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해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 실천되기를 원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사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실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고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일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일 그 일이 지금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믿는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속에 다지면서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이 교회에 와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는 참으로 인간의 고상한 청원, 간구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해지며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복종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다스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강제로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 오직 인간에게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노예 상태와 악의 짐에서 벗어난 의지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인간의 의지력을 강화시킵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를 억압합니다. 죄는 그래서 인간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순종은 우리 인간의 의지의 힘을 참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안식을 줍니다. 인간이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의지의 주장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져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지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의 유익과 선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불행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고통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태초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드신다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순종은 거창하게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순종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락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데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불행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슬픔과 질병, 고통과 죄악과 억압과 폭력은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은 올바른 기도란 우리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의 목적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도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은 그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열심히 구한다고 그 무엇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고 계획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절실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자라감, 성장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태도와 인격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닮아가는 과정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풍성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사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영육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넷째,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공의롭고 확실합니다.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거룩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결정적이며 성취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드러났고 그것은 이미 이룬 것처럼 보장된 확실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 더욱 풍성해지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깨달으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기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며 또한 앞으로의 확실한 승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